안녕하세요. 네, 방글방글. 봄꽃보다도 더 예쁜 꽃들이 나와서 그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조잘 이렇게 다 암기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효민이 할 때 저는 방송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누가 지금 갑자기 뭐 테이프를 잘못 틀었나 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방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매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큰 저 교회의 기쁨을 안겨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하 그리고 가장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시간을 즐겁고 반갑게 준비하는 할머니들이 뒤에서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그 부모님 엄마는 저리 가래. 할머님들의 그 어마어마한 환호와 그 내 손주, 손녀의 그 방긋방긋한 그 모습 보고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서 이렇게 찰칵찰칵 찍어대는 모습 뒤에서 보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한현미 할머니, 성정 할머니, 여러 할머니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남은 시간 부활에 관한 주제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부활절로 지켰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십자가죠? 예. 우리 철기 형제님 통해서 십자가에 관한 교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그 시사하는 의미가 저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나무 기둥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할 때 가장 잔인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고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상황에서 낱낱이 공개되진 상황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과정도 그 내용도 그 결과도 어떻습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틀이죠.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십자가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형상을 몸에 걸고 귀에 걸고 혹은 예배당에 커다랗게 이렇게 걸어놓고 또 교회 종탑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그런 십자가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어떤 형상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누룩입니다. 기독교의 형상, 기독교의 상징 마크가 아니에요. 특별한 상징이 없고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제 암암리에 익투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 약자만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 또 지하교회에서 지폐를 갖고 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특별한 형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제에 되어진 말씀처럼 두렵고 저주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고통의 형틀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와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형틀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어떤 특정한 상징을 나타내는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제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교제를 할 때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부활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어떤 영광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렵지 않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내가 멍에를 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를 짐승을 겨리할 때에 기동력이 좋은 말을 하고 힘이 좋은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하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서로 다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멍에는 쉽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에 들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써부터 고생스럽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가서 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들었던 교제의 말씀 한번 복습했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부활절이었고 또 부활에 관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이자 중심 내용입니다. 이 부활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 부탁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부활은 다시 살활, 다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었겠죠. 왜요?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07편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행자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매여 있고 죄의 종으로 평생의 종로로 탄다라고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완벽한 세상에 죄는 없었습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필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사망의 그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누구도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부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발음이 좀 이해하십시오. 나는 I am.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I am that I am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특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발음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으로 알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우리 앞에 계시되어져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인 자, 나는 나다. 특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 그 완벽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I am,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할 때 I am,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면 구약에도 그러한 예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렇죠? 열왕기상의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에게 있었던 아이가 그렇죠?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려요. 구약에. 또 엘리야를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누굽니까? 가장 또 인지도가 있는 엘리사 시대의 어떤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 11개 하에 또 나오죠.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에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체온이 남아있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한 소녀.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조건이에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그 아버지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소년을 살립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렇죠. 과부의 독자 청년. 청년입니다. 청년, 남자. 이제 죽어서 관에 염을 하고 관에 그 신을 안고서 사람들이 이제 동구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멈추게 하십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는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 납니다. 썩은 지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즉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이제 부패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신체 중에 가장 수분이 많은 부분이 어딜까요? 그래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부패되고 있는지 그 파놓은 굴 속에 이제 묻어 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또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회당장의 12살 된 딸, 과부의 청년 아들, 그리고 나사로 주님께서 다 살리셨는데 그들이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와 나는 행복해. 와 다시 살게 되었어. 정말 좋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부활의 진짜 내용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바로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사렙다 여인의 과부의 그 아들도 수넴 여인의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도 그 다음에 주님이 살리셨던 이 세 명의 그 사람들도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두 번 죽었어요. 두 번 죽고 싶으세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얻게 되는 생명은 구약에 있었던 그 살다 죽은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살렸던 세 명의 그 살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아니 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린 거는 그럴 수 있지.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혹시 우연히 살아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 근데 나사로는 그런 예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에 여유를 가져도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까 봐 그게 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제 작당을 모의합니다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에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이네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활에 관한 다 같은 부활이 아니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둘 다 무덤에 있어요. 두 부류가.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까? 생명의 부활 나옴 진짜입니까? 선한 일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주차장에서 저 여기 턱 쳤잖아요. 네? 저 지금 고발 안 했어요. 자해 공갈단이었죠.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돕고 또 여러 가지 그 희생하면서 사는 그 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알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냐 율법의 기준이냐 아니면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느냐? 진짜 선한 분은 그와 같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선으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 그 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는 세대가 달라져도 그 덕을 칭송하는 그런 뛰어난 위인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각종 종교가 다를지 모르지만 인종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위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며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 의로움, 믿음을 따라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선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양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타락적으로 살면서 믿으니까 선하지 해서 그 선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불성설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선을 말씀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선과 악, 잘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그렇지 못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와 동시에 홀연히,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그리고 나서 심판의 부활에 나갈 자들이 언제 나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셔요. 그 중심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 때에 3분의 1이 생존하면서 보존되어지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스가랴서 11장부터 쭉 14장까지 오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42달 1260일 동안 양육받으면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짐승의 그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3분의 1이 생존하고 이제 그들이 또 살아있는 육체, 그리고 1000년 동안 생존한 그 이방인들 비롯해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들이 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죠. 그 1000년 동안의 그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전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진 사단이 놓여지면서 다시 만국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20장에 보니까 이제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아요.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활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도 불완전해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폈으니까. 자,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화평, 피스. 하나님과 사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고 끝났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거기서 그냥 마쳤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속죄를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셔요. 보증하셔요. 증명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이유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생각에서 그냥 거기서 딱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이 사실을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여기다 여러분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 손톱만큼이라도 여기 한번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아마 저 못 볼 거예요. 우리 서로 못 볼 거예요. 저를 영영 잊어주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다 썩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믿을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전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았던 그런 세미한 부분까지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타락해 있는 죄의 성향인지를 세월이 가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믿음으로 의로우니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거기서 멈추는 그 생각에 딱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집회 때 잠깐 교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이 예언의 노래를 했을 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패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 가다가 못 견디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때려도 그냥 말 듣는 거 하다가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패역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보증하시고 증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산 소망이 되어집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기업,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산 소망. 잠깐 이루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 간직되어진 소망인데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서. 누군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듭날지 모릅니다. 혹시 거듭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거듭납니까?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걸로만 이해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거듭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것을 생명의 호흡,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거듭나라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처럼 오해하거나 혹은 알 듯 모를 듯 뭔가 글쎄요 거듭나긴 났는데요 뭐가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성도님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어.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장 20절, 21절. 찾았습니까? 자,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 컨버세이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나타내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삶, 영생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해주신 부활과 변화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아침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향하여 그렇게 살라 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부터 말씀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구약의 7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 이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차별이 없는 똑같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우셨고 보혜사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월은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5월, 계절의 여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태안 형제 지원자매 결혼식이 있는 또 날이기도 하네요. 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좋은 날, 우리가 이 날씨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향하여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